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므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제자 세 사람이 변화산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진실된 고백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제자 3명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동안 이제 산 아래에서는 나머지 제자들에게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와 실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죠. 그래서 막 그 군중들이 모여서 이러쿵저러쿵 수군대고 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때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동인이 무엇이냐? 응답받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무엇이냐? 2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한복판에 기적을 일으키길 원하시고 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그 동인이 뭐냐? 예수님은 2가지를 말씀하죠.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기도와 믿음. 항상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잘 채워야 돼요. 어제 아침에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백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위기에 빠졌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다니엘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늘 실수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을 잘 채워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어제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한결같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의 줄을 꼭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긴밀한 영적인 교제,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 우리가 호흡을 해야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산소를 들여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게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더 많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 기도의 분량을 잘 채웠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는 견고, 흔들림이 없어야 돼.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깊이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과 말씀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하나님의 관계된 모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삶의 한복판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내 삶의 자리와 형편이 어떠한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사실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늘 명심하고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헤아려 모든 것을 분석해서 내 나름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 중요하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끌려갈 때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라라는 폭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비규환이 돼서 많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절규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은 배 밑창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지고 간 상품들 또 배의 중요한 기구조차도 배를 가볍게 하게 해서 다 바다에 버리고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은 전혀 고민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이사 앞에 분명히 서게 되어지고 또 이 폭풍 가운데 있지만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을 사도 바울에게 붙여줬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 보장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전혀 흔들림이 없이 배 밑창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변함이 없으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낙심하면서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아방 시대에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엘리야가 제단에 쌓은 그 재물을 다 핥아버리고 태워버리는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내일 이맘때까지 너도 저들과 똑같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위협했을 때 그만 엘리야는 낙심해서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는 능력이 있었고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만 불안과 공포가 찾아와서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도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면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어려움이나 협박 앞에 결코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서 스스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큰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기만 하면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깨어지고 그 믿음이 약해지고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자기의 생명을 취해달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탓하며 원망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스스로 믿음이 견고한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결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아. 실망하지 않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25년.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주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니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그 사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 거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열정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기술로, 인간의 지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포기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의 인내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감옥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와 달과 11별에 절하는 그 꿈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아. 세상과 타협하거나 불의를 즐거거나 악한 일에 도모하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슬프고 답답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높여줄 때까지 그는 사울 왕에서 늘 쫓겨다녔어요. 많은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가? 하나님이 믿지만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믿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믿음이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보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또 그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 것들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이 넉넉해. 걱정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과 하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의 결박을 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이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거나 우리 마음과 생각에 늘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걸 주님께 맡겨야 돼. 다 맡겨야 돼. 우리 미래도 맡기고 내 운명도 맡기고 내 문제도 맡기고 내 관계된 모든 걸 다 맡겨야 돼.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자유하는 거죠. 평강이 넘치는 거죠. 걱정과 근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완전하게 충족이 되어지고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되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본성이 깨어지고 불안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어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걱정이 없어요.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